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나눔 선교회가 주관한 2025 바누아투 태양광 선교 사역이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8명, 한국에서 6명, 미국에서 1명, 그리고 바누아투 현지 선교사 2명을 포함 모두 17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번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카톡에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번에는 도심에서 더 멀고 더 깊고 더 외딴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작은 섬에도 찾아갔습니다. 올해에는 모두 6개 교회에 전등, 전기, 십자가 등 18개의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중 우리 교회가 4개를 후원에 설치했습니다. 사역 첫날은 오후 늦게 선교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보통 오리엔테이션과 기도로 일정을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착 첫날인 14일 월요일부터 늦은 밤까지 십자가를 조립했습니다. 대개는 현장에 가서 십자가를 조립해 설치를 했는데 조립을 미리 다 해서 현장에 가져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번 사역의 대표인 제가 수요일에 일정을 마치고 조기 귀국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머무는 동안 좀 더 많은 곳에 가서 태양광을 설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현장에서의 사역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미리 조립했던 것입니다.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현장에서 설치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보통 한 교회당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오전에 1개, 오후에 1개 교회를 설치해서 하루에 2곳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6개 교회니까 최소 3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미리 조립한 결과 하루에 3개 교회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역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에는 밤 9시가 넘을 만큼 늦게 끝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미리 조립해 가지 않았더라면 이 역시도 소화할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비행기로 귀국을 해야 합니다. 모두들 오전에 숙소에 머물다가 공항에 늦지 않게 가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3시간 전에 가야 하잖아요. 오전에 사역을 할 교회가 또 숙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아침 7시부터 부지런을 떨어서 기어코 팀원들과 함께 사역을 나가 4번째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총 6개 교회 가운데 4개 교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조기 귀국이 못내 아쉬웠는데 그래도 전체 사역 중에서 3분의 1을 수행하고 돌아오게 되어서 그나마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사역을 나갈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21세기 첨단 AI 시대에 아직도 전기가 없는 깡촌이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놀랍고 또 안타깝기만 합니다. 도심에서 10분만 차를 타고 달리면 전등을 켤 수 없는 어두운 세상이라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윤택한 곳에서 살고 있는지도 새삼 느끼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윤택하고 편안한 일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곳곳에는 아직도 이와 같은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화장실도 없어요, 여러분. 샤워장,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전등도 없는데요. 전기도 없고.
냉장고, 선풍기 일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 오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우리는 이처럼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고, 누구는 태어나 보니 그처럼 어둡고 캄캄한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이 밤하늘을 밝히는 십자가의 붉은 빛이 들어올 때면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탄성과 감동이 아직도 제 심장을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감동으로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바울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요. 그리고 밤이 되면 온 세상이 온통 어둠뿐인데 교회당 창문을 통해 환한 빛이 새어나올 때면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의 빛을 밝히는 구원의 방주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더더욱 강해지곤 합니다.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제1 되는 사명입니다. 태양광 사역은 그 사역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탁월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멋진 사역을 위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할 곳은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습니다. 땅 끝에는 여전히 어둡고 소외된 곳이 허다합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전등의 빛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빛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이름으로 33호, 33개의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100호, 200호가 설치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겉으로 보이려는 신앙 행위에 대해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여러 가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무리가 수만 명으로 불어나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떡을 만들기 위해서 넣는 재료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 부드러운 반죽이 됩니다. 이때 밀가루에 넣는 누룩의 양은 밀가루의 2% 정도라고 합니다. 밀가루 100g에 2g의 누룩을 넣는 것인데 이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2%에 불과한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적은 누룩으로
밀가루가 변해서 떡이 되고 빵이 됩니다. 이것이 누룩의 특성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그 양이 아무리 작아도 다 변합니다. 밀가루 전체가 다 변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를 변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것은 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우리말 외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크리스테스입니다. 이 휘포크리스테스는 본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면을 쓰고서 연기를 하는 사람. 이 고대 세계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들은 극중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서 연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휘포크리테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령 왕의 역할을 맡으면 왕의 가면을 쓰고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극중에서 그 사람은 왕의 가면을 썼기 때문에 왕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이 왕은 아닙니다. 그의 실체는 가면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즉 가면을 쓴 사람과 가면을 벗은 사람의 존재가 다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에 외식이라는 뜻이 더해졌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과면을 쓴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는 의미였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누룩과도 같아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가 적어도 누룩처럼 공동체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나 횟수가 적다고 해서 악한 것, 나쁜 습관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해서 또 가볍고 경미한 죄라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나쁘고 악한 것은 아무리 적어도 누룩과 같아서 전체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울로 코엘류라고 하는 브라질 작가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작가인데 그의 소설 중에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로니카 Decides to Die.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영화로도 제작이 된 바 있습니다. 소설은 여자 주인공인 베로니카가 죽기로 결심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뉴욕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던 베로니카는 삶이 무료해서 죽기로 결심을 하고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눈을 떠보니 어느 정신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의사로부터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베로니카는 남은 일주일 동안 정신병원에서 미친 사람들과 한데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을 무너뜨리려는 마녀가 있었습니다. 이 마녀는 마을 우물에 독을 풀었는데 그 독이 든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미치게 되는 묘약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우물이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길어 마시는 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을 마신 백성들이 모두 미쳐버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쳐갔고 나란 일을 하는 대신들마저 우물을 마시고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직 왕과
왕비만을 제외하고. 왜? 왕궁의 우물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에. 이제 온 나라가 미친 사람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불안해진 왕은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안전과 공중위생에 관한 일련의 조치들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리들과 경찰들도 이미 독이 든 우물을 마신 후였기 때문에 왕의 조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왕이 미쳤다고 확신했습니다. 왕은 독이 든 우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미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미치지 않은 왕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궁궐로 몰려가서 왕이 미쳤다, 왕이 미쳤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미친 사람들이 제정신인 왕에게 물러나라고 한 거예요. 절망에 빠진 왕은 궁궐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거센 요구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우물을 마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질 거예요. 왕비는 궁궐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화려한 삶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마시고 미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왕은 미치광이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침내 왕과 왕비는 함께 독이 든 우물을 마셨습니다. 그 즉시 왕과 왕비도 정신 나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들도 미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도 마음을 돌렸고 왕은 죽는 그날까지 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왕비 역시 화려한 삶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파울로 코엘류가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누구든 절대적으로 미쳤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치고 안 미치고는 단지 사회적인 통념에 맞게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미친 나라에서는 누구도 미치지 않은 것이 되고 전부 다 미친 사회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소설의 고개를 끄덕이며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에 동의를 했습니다. 모두가 미친 나라에서는 모두가 정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모두가 미친 나라는 정상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왕이 독이 든 우물을 마셔야만 했을까요? 그러면 온 나라가 정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결국엔 다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는 정상이 아니라 미치광이들의 나라일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학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독이 든 우물을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은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과 쾌락이라는 독이 든 우물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우물을 마시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 누구도 그들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모두가 그 우물을 마시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욕망의 우물을, 그 탐욕의 우물을 함께 마셔야 할까요? 미치광이가 된 왕처럼
우리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독이 든 우물을 마셔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욕망의 우물을 마시고 욕망을 따라서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다 같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런 세상이 과연 정상이겠어요? 정상이었다면 주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 욕망의 우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면 그때는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과 똑같이 독이 든 우물을 마시고 미쳐간다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당히 우물을 마시고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술에 취해서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고 산다면 결국 우리도 생상과 똑같은 미치광이가 되어갈 뿐입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독이 든 우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과도 같습니다. 적은 양의 독을 우물에 풀고 그 우물을 마심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오염이 되어 미치광이가 되는 것. 그렇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누룩의 특성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겉만 경건한 채 하고 속은 탐욕이 가득한 외식. 겉으로는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엄격히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망의 위선, 그리고 온갖 규정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회당에서 제일 상석에 앉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는 그들의 교만과 같은 외식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독이 든 우물을 마신 것처럼 종교의 미치광이가 됩니다. 겉만 반들으라. 우리는 겉과 속이 투명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의롭고 참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속사람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두려워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의 속사람을 볼 수만 있다면, 목사가 성도들의 속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더러운 속내를 감추고 겉만 깨끗한 척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내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데 제 아무리 겉은 거룩한 채 해도 언젠가는 그 속이 훤히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고대 세계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지붕 위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내를 아무리 꽁꽁 감추고 있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알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말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드러나게 되고, 골반 깊은 곳에서 귀에대고 속삭이며 했던 말도 지붕 위에서 공개적으로 전파될 날이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은밀한 불륜과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즉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자기 아내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다윗의 은밀한 죄악이 영영 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은밀히 감추었던 죄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드러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은밀하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내가 감춘다고 해서 영원히 감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숨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다 드러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에, 백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밝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 쉬운 걸 왜 안 하십니까? 그 쉬운 걸. 남모르게 행했던 선하고 의로운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선행은 누가 알아줬으면 하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남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입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거리에 나가서 구제를 했습니다. 즉, 나 좀 봐라 하면서 구제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 중 하나가 나팔을 힘껏 부는 것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에 사람들의 이목이 몰릴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을 떨어뜨립니다. 쨍그랑하고 큰 소리가 나도록.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들에게로 집중이 되고 이어서 무리들의 존경과 갈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른손에는 동전을 들고 왼손으로는 나팔을 불며 구제하면서 자기들의 의를 자랑했던 그들은 그것으로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칭찬하시지도 않고 상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구제, 자랑하는 구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구제를 원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구제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제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하라. 사람들에게서 받는 칭찬과 존경을 은근이라도 바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받아야 할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없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구제했는데. 사람들에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제할 때는 나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오른손으로 하는 구제를 내 왼손도 모르게, 즉 나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제는 남도 몰라야 되지만 나도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제하고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준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너 도와줬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아래로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우쭐댈 수 있어요. 너 내가 도와줬어. 너 내가 아니었으면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넌 나를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되 은밀하게 하고 내가 구제하고 도움을 준 사실을 forget,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은밀한 구제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가 구제할 때 유일한 증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향해서 이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구나.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아 주었구나. 그러자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주고 돌보아 주었지만 그 일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듯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구제가 왼손도 모르게 하는 구제요. 참다운 구제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 은밀한 구제를 나에게 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은밀하게 구제했는데 그 은밀한 구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구제를 하나님에게 한 구제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만큼 더 큰 선행이 어디에 있겠으며 하나님에게 받는 칭찬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칭찬과 영광은 영원토록 하늘의 보물로 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려는 외식하는 신앙은 다 버려야 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누룩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다. 은밀하게 행하십시다. 그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